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근데 내일 특세를 앞두고 계셔서 다들 비장하신 것 같아요. 일찍 가서 자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오늘 부활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이 부활의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선교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은 좀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요. 또 대학부 사역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지에서 한 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글로벌 선교부 사역을 2018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부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지금 한 57개국 208유닛, 가족으로 말하면 한 208가정 되는 거고요. 한 선교사님 전체 숫자는 380여 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선교 사역들 그리고 국내에서 펼쳐질 귀중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주된 사역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기동 공동체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예전 같은 그런 열정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출신 선교사님들이 참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키르기즈스탄의 곽정래 선교사님 전체 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키르기즈스탄의 미래를 기르고 계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또 최선화 선교사님 캄보디아 또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더 그러니까 청년부 출신인지 기도원 출신인지 제가 머릿속에 조금 복잡한 여러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선교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셨던 기도원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여름에 또 단선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걸 통해서 선교에 불이 붙는 우리 기도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마지막 부분과 12장 초반 부분을 가지고 부활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11장에 대한 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고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앞부분을 많이 다뤄도 11장 마지막 부분은 아마 잘 안 들었을 텐데 그만큼 쉽진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자가 쓰면서 특별히 뭐 처음부터 믿음장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기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리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으면 사랑장이라 불리고 있고 15장이면 부활장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장 1절을 보면은요. 아마 읽으셨던 본문 11장 오늘 계속 펴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축복해 주시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읽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15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많은 꿈들을 성취했던 모습들을 보기에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접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야기를 펼쳤던 데는 이 11장 마지막 부분들 오늘 읽었던 39절 40절을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펼쳐내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잘 펼쳐나가기 위한 12장 1, 2절의 권면, 도전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부활절을 맞는 우리 가운데 좀 깊이 되새김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 39절부터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장 39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기록도 있었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며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은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기꺼이 희생제물로 자원했던 이삭, 그리고 믿음으로 자손을 축복했던 야곱, 자신의 시신을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던 요셉, 바로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모세,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사무엘 등등.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았지만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기기도 했었고,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했었고, 사자를 이기기도 했었고,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얻었던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요약하면서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거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들,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들의 일부분들은 그는 증거로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듯이, 약속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주시고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기 쉽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들은 받고 그 증거를 통해서 희미하게 남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나라,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을 펼치실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의 일부분은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전체를 봤을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바라봤던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라봤던 상,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상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그 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10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더니, 16절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고 또 바라봤던 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통치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사라질 것이고 억압은 사라질 것이고 죽음도 없어질 것이고 억울함도 없어질 것이고 온전한 공의와 사랑과 공평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봤기에 기꺼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로 보면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 결국 그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고 그 약속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11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39절에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약속해 준 것을 성취받지 못한 채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40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제 풀어야 될 가장 어려운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채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보면은 스톱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40절에 펼쳐져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멋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데 그들의 믿음의 싸움, 그들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온전함을 이루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면서 그 멋있는 11서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끝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살면서 다윗도 왕이 되어서 또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다리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우리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지 않고 그들로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게끔 하시는가?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또한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그 약속에 성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또한 집어넣고 우리 또한 한 사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한 사람으로 우리를 그곳에 포함시키려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들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미루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이 완전해지기까지 기다리게끔 하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한 사람에는 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미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장 5절인데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그 꿈을 잠시
스톱 시켜놓고 퍼즈 버튼을 눌러놓고 어떻게 보면 더 오랜 시간을 이렇게 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바로 그 구원의 행렬에 나 한 사람도 더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참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늦추시고 계신가? 아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고도 남으실 만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오실까? 바로 거기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도록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나라를 늦추시고 계셨지만 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우리 자막을 보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밑에 잘 보이지 모르시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상,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지으실 성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한 채 그들의 경주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경주가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면서 구원의 그 행렬에 초대하셨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전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 행인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채 그것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그 약속의 행렬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을 들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우리가 이제는 바로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방의 끝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2장은 일정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한 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쉬고 있는 바로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되길 소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이면서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좀 더 힘을 내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 경주의 최전방에 서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시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응원하면서 구원받은 누구누구야, 구원받은 기도원 공동체요, 이제는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위해 뛸 때다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주를 싸워야 될, 그 경주에, 그 사명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라는 이 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님, 로드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창시하시고 시작하신 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번역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작 지점,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천국에서 누리셔야 될 그런 분이셨지만은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찾아와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찾아오시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십자가란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란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대단히 멋있는 것이지만은 고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를 식사하며 절대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고안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일벌백계 하고자 통치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면 끔찍해 하실 것 같아서 호러물이 될 텐데, 뭐 몇몇 가지 그 고대 문서들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좀 제가 제일 끔찍한 것 중 하나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바늘로 뻥뻥 뚫는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독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이 부풀어 오르면서 거기가 터지면서 피가 흘러 죽게 만드는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시체와 사람을 같이 묶어가지고선 여기가 썩어가면서 죽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한국에서 많이 썼던 것들은 이제 사지, 능지처참도 있었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안했던 방법들 중에 최고로 잔인하고 가장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끔 만들었던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일단 십자가에 매어 달리면서 모든 것들, 성화를 보면 절묘하게 예수님의 옷이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든 적신이 드러나게끔 돼 있으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방법은 결국은 피가 못 박은 데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빠져나가면서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며 부끄러운 것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고친 그 고통과 그 수모를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경주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부활시키고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게끔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기록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처음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경주를 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기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경주에 동참하고 이 경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일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선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최고되는 한 가지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성경적인 가족관, 성경적인 뭐 재물관. 보니까 또 주보를 보니까는 재물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뽑으라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라는 바로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의 행렬로 부르기 위해서 이 위대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을 늦추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 그 경주가 바로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주를 이제 참여해야 될 사람, 이 사명을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경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 특별히 좀 가벼운 산이 아니라 한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짐을 짊어지고 한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긴 여정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한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짐을 쌀 때 그 짐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도 자유화되고 얼마나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근데 해외여행을 바캉스처럼 갈 때는 아마 그 캐리어에 들어가는 옷들은 상당히 좀 다양한 옷들이 들어갈 거로 생각됩니다. 해변가를 가기 위한 옷, 뭐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 위한 옷,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싸겠지만, 그러나 고산을 등반하기 위해, 저 높은 고지를 등반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그 짐은 다르게 마련입니다. 일단 최대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그런 험한 산은요, 어떻게 산장에서 밥을 제공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의 식량을 짊어지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옷까지 집어넣고 침낭과 때로는 텐트와 밑에 매트리스, 그 정도의 최소한의 것들을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이 짊어지면은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다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최근 참 여러 가지 살기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항상 소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봄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봄이 오고 있는데 이번 봄의 어떤 컬렉션은 무엇일까? 열심히 뒤져보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또 이 시대의 컬러와 이 시대의 못 유형과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지금 식사를 하러 그 지하 1층으로 지나갔는데 버젓이 명품 짝퉁 가방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걸 누가 살까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입에 맞추면서 고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그래도 기죽지 않기 위해서는 명품백 하나는 두르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가볍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소유를 통해서 한 가지 물건을 사고 택배 아저씨가 갖다 줄 그 택배물을 기다리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 스스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중도 낙오된 채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경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란 강력한 유혹거리입니다.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잊혀지지 않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바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습니다.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어거스틴이 썼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분이 시종으로서 특별히 주인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맛보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술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 채 알코올 중독으로 한동안 고생했던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죄와 맞서 싸워 나는 이길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해볼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떨치지 못한 채 그 죄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스텝이 꼬이고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경주에서 낙오되는 가장 또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를 멀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그 죄가 있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리더와 혹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나를 넘어뜨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며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것들을 계속 내 안에 품어낸 채 이 믿음의 경주를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바로 마라톤을 말합니다. 인생 전체를 들여서 이제는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싸움이지 잠시 잠깐 불타오르는 그런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평생을 주 앞에 이 경주를 싸워야 된다는 그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 공동체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내 모든 소원을 쉽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믿기만 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길게 바라보며 때로는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바톤을 이제는 믿음의 다른 후예들이 이어받는 그런 긴 레이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이곳 사랑의 교회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이 믿음의 대열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땅 끝에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이 경주를 먼저 싸우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